어, 오늘은 도덕경 4장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얘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원문을 한번 들여다보면 도충이용지 혹불영 연해사만물지종 자기예 해기분 화기광 동기진 담해사혹존 오부지수지자 상제지선. 사장의 원문은 그렇습니다. 이것은 이제 간략하게 이것은 이제 풀어보면 도충이용지, 도는 비어있기에 그 쓰임이 있다. 아주 그 중요한 말씀이죠. 도는 비어있기에 그 쓰임이 있다. 혹불영, 혹여 가득 차지 않아도 연해사만물지종, 시면처럼 깊어 만물의 으뜸이 되며 자기의 예리한 것을 다듬어 주고 해기분 맺힌 것을 풀어주고 화기광 눈부신 것은 은은하게 하고 동기진 마침내 먼지와 하나가 된다. 담해사혹존 깊고 깊은 곳에 무언가에 존재하는 듯 하지만 오부지 수지자 나는 누구의 자식인지 알지 못하나 상제지선 분명한 것은 천재보다 먼저인 것은 분명하다. 즉 천지 만물이 생기는 공통 빈 항아리의 자리는 하늘을 다스리는 하늘의 천재 즉 상제보다도 더 앞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 놓은 것이죠. 참 어찌 보면 그 도의 용에 대해서 도가 과연 우리가 무엇이며 어떻게 활용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정리한 글에 또 이제 그 밑에 그 글에 보면 현상계는 구체적 자세 그대로 끊임없이 변화함으로 무이고 동시에 변화하면서도 그 본체는 전혀 변하지 않으므로 공이라고 한다. 그래서 유와 무는 어느 쪽에도 치우치면 공이 아니고 유무를 떠나 그와 절연 상태만으로도 공이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유와 무의 사이에 한계를 두는 것도 아니다. 즉 유면서 무이고 무면서 유이다. 즉 다시 말하면 무 즉 유, 유 중 무가 동시에 일체가 되어 있는 실제의 세계가 선의 입장이며 전체가 아니며 전 우주의 진리이다. 그래서 도는 비어있기에 도충 도공이라 하였다라고 제가 이 원문의 문장을 이렇게 풀어서 놨습니다. 뭐 이 글도 이제 그 어른들이 담아놓은, 그래서 내가 풀어서 담아놓은 것이죠. 도가 비어있다. 그런데 이제 그 도가 비어있음에 우리가 유와 무의 관계가 항상 대두가 되는데, 무와 유의 관계에서 제가 저 1장에 제가 참 놀라서 책을 덮었다 하는 그 문장, 차양자 동출 이맥이라는 단어가 여기에서도 표현한 말이 되겠죠. 그러니까 무와 유의 어떤 우리가 눈으로 보고 세상 만물의 어떤 그 만물을 갖춰 나가는 모든 것들이 유이면서 무 동시에
또 무이면서 유가 되는 그 이치, 그것이 자연의 진리이고 법칙인데 우리는 그걸 이제 따로따로 보는 거지요. 차별이 세상이기 때문에 평등을 보면은 무와 유가 동시에 동출한 것을 알아야 되는데 동출한 것을 망각하고 존재물로만 보기 때문에 무는 유대로 무는 무대로 따로따로 구분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도의 입장에서는 만법이 비어있는 것이 왜 비어있느냐? 그것은 비어있는 것이 쓰임이 있기 때문에 뭔가 비어있어야 무언가 들고 나기 때문에 도 자체는 항상 비어있다. 즉 비어있다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생각의 어떤 구분으로 얘기를 한다면 항상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함에 하나의 행동을 함과 또 하나의 생각과 어떤 의지력에 의해서 움직인다고 할 때에 그것이 마음이 생하면서 의지가 생겨나서 그 행동을 하게 되어 있다 이 얘기죠. 그럼 그것이 본 바탕에 빈 항아리 속에서 들고 난다고 그러면 준비되어져 있는 것도 있을 수 있으나 대부분 내 어떤 마음의 생각에 정리되기 이전에 그러한 생각들이 툭툭 튀어나온다는 거죠. 우리는 무엇을 하더라도 찰나찰나의 생멸을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 찰나찰나가 생멸하니까 끊임없이 태어나고 또 지고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멸하고 이것을 끊임없이 반복을 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은 그것이 동출하는 그 자리가 빈 항아리에서 들락날락거린다는 것을 모른다는 거죠. 설사 안다라고 하더라도 거기다 나를 대입했을 때에 그것을 규명할 길이 없어서 우리가 이제 4대 의혹에서 그렇잖아요. 내가 나를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 세상이다 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과연 나를 모르고 살아가는 물건인가? 이거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럼 과연 나라고 하는 물건이 있다고 하는데 이 물건이 있는 물건인가 없는 물건인가? 이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무와 유가 동출했으나 그 이름이 다르다 하는 양자동출 이명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아주 깊이 한번 새겨서 이것을 붙잡고 한번 늘어져 봐야 되는데 동출, 양자동출하는 그 동출의 자리가 뭐예요? 비어있는 빈 항아리라는 거죠. 예. 지금 많은 세상의 변화를 일으켜서 때로는 때로는 무의 관계가 따로따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태어나는데 이름만 달리한다는 그 원칙에 의해서 보면은 사람들은 자기가 자기를 모르고 산다 이 얘기입니다. 그것이 도에 말하자면 빈 항아리에서 풍덩 빠졌다 풍덩 나왔다 풍덩 빠졌다 풍덩 나오는데 과연 그 들어갈 때 내가 나냐 나올 때 내가 나냐 아니 존재물로서의 내가 말하자면 지금의 내가 나냐 아니면 10년 전에 내가 나냐 아니면 내가 또 내일에 말하자면 미래의 내가 나냐 이거 규명할 수 없거든. 그래서 도가 아주 딱 정확하게 말을 했잖아요. 네. 만법의 근원이 뭐예요? 만법의 근원은 빈 항아리라는 거죠. 만법의 근원. 그 근원인 빈 항아리가 필요하다. 예, 필요하지요. 왜? 들어왔다 나갔다 해야 되니까. 예. 예. 무와 유가 동시에 들고 나는 자리가 도충, 도의 비어있는 자리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도는 비어있다라고 하는데 그 비어있는 것은 뭐예요? 쓰임이. 왜 쓰임이 있느냐? 만물의 모든 일들을 다듬어주고 품어주고 들고 남의 어떤 행위를 하면 불편함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요 오늘의 이 도충 이용지로 시작하는 요 4장의 말씀의 가장 핵심이 무엇이냐?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으로 비유할 때는 내가 나를 모르고 산다. 그걸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나를 모르고 산다. 어찌 보면 상당히 좀 깊이 있는 얘기인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음법이 공하다라는 말을 하죠. 이 공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를 하느냐? 공하다는 것은 비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한 생각이 들고 한 생각이 나는 것을 우리가 생멸로 봅니다. 생멸. 그 선가에서 공부할 때의 기초의 단어는 우리가 생사, 태어나고 죽는다 할 때에 그 태어나고 죽는 것이 생사가 함께 엮여 있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들의 생각 속에서 일어나는 생각의 생멸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 실제 사람이 죽고 살고가 아니라 한 생각이 일어나는 것은 하나의 생의 작용이고, 한 생각이 또 멸해서 없어져서 다음의 생각이 나오는 것은 뭐예요? 한 생각이 나왔던 것은 순간에 없어지고, 또 순간에 또 한 생각이 일어나고, 또 한 생각이 멸해지고. 그러니까 이게 생멸의 자리가 비어있는 그 자리인데, 즉 비어있는 공통 빈 항아리가 우리들은 머릿속에 담고 산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도를 얘기할 때에 내가 나를 아느냐. 왜냐하면 나를, 모든 것의 공부의 근본은 나를 대비해야 되거든요. 나. 이 나라고 하는 이 존재, 실제에 있는 이 존재물이 나를 규명을 해야 되는데, 이 실제 규명할 수 있는 이 물건이 과연 어떻게 규명할 수 있느냐. 빈 항아리에서 이걸 맨날 퐁당 하고 들고 나고 하면서 수없는 세월을 지나오면서 오늘에 이르렀지만, 본인이 스스로가 내가 나인 것을 어떻게 알겠어요? 제가 답을 드리잖아요. 모르고 사는 것이 원칙이다. 모르고 산다. 우리가 이제 계획된 일, 뭐 내일은 무엇하고, 요 다음 달엔 무엇하고, 내년에는 어떻게 무엇을 한번 해보고 해서 뭔가 장기적인 나름대로 어떤 계획을 짜고 플랜을 짜서 그것을 이어나가면서 생활을 한다고 하더라도, 마다의 그 순간순간에 찰나 이어가는 모든 그 생명의 생각은 정해진 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응무소지 이생이란 말이 건강경에 나오잖아요. 나는 그 생각 안 하려고 했는데 생각이 툭 튀어나가지고 엉뚱한 생각이 나가지고 오늘 시간이 좀 나서 산에 가서 나무를 한 집이라도 해와야지 했던 사람이 친구 오늘 뭐해? 오늘 장날인데 나랑 장에 좀 구경이나 가지. 그래? 그럼 됐어. 그럼 나도 장에 가서 뭐 낫이라도 하나 사고 홈이라도 하나 사러 장에 한번 같이 가자고. 이렇게 해서 생각지도 않게 나무하러 산에 가려고 발길을 돌리는 사람이 그 발길을 돌려서 친구 따라서 장터에 가서 또 이것저것 볼일 보면서 또 하루해를 보내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세상살이는 뜻한 바 없이, 정해진 바 없이 그렇게 생멸을 이어나가고, 즉 이 생멸이라는 생각의 생멸을 얘기합니다. 생각의 생멸을 이어나가면서 또 시간을 보내고 때를 보내고, 그렇게 세상은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뭐 어찌 보면 그렇게 어려운 일도 아닌데, 또 막상 이게 좀 들여다 보려고 하니까 좀 답답한 면도 일면 있을 겁니다. 그렇죠. 저도 좀 답답했으면 참 45이란 나이에 참 승복을 입고 이거 수행을 해서 이거 알아봐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공부를 했겠어요? 좀 많은 세월이 지난 얘기지만은 지금 같으면 그런 용기 못 내죠. 그때는 그때의 일이니까 그때 용기를 내서 내가 그나마라도 머리 깎고 승복 입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공부를 이어왔던 거 아니겠어요? 마찬가지로 내가 머리 깎기 전에 내가 성경책 끼고 교회 다닐 그 때에는 내가 감히 내가 5년 후에 10년 후에 15년 후에 머리 깎고 스님 되겠다는 생각을 내가 요만큼이나 가졌겠어요? 안 가졌죠. 세상의 모든 변화는 때가 도래함에 인해서 그 때의 어떤 인내에 의해서 연이 이어져 나가는 거. 이거 아주
내 생각과 다르게 그렇게 흘러가서 그렇게 가져 있는 거. 예. 이것은 누가 알아요? 모르는 거죠. 그래서 예, 도에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는 다 빈 항아리 속에서 하나 들고 거기서 퐁당퐁당하고 살아가고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퐁당퐁당하는 그것이 우리가 실제 나에게 대입을 해서 얘기를 한다면 그것이 뭐지?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죠. 마음이라는 놈 자체가 빈 항아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이 이렇다 저렇다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이나 실상의 마음이라는 놈은 자기는 빈 것인지도 모르고 자기 존재도 모르고 있다는 거죠. 단지 우리가 편리에 의해서 마음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만들어서 사용할 뿐이지 실상 내가 지니고 있는 이 마음이 마음이라는 것은 마음이라는 놈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실상 내가 마음을 지니고 있다는 이것도 말로 표현할 뿐이지 실상 내가 내 마음을 지니고 들여다보고 뭐 그것을 어떤 행위를 못하는 거죠. 실상 없는 거니까 비어 있는 거니까 조금 좀 받아들이기 좀 난해한 얘기가 됩니다만은 우주 마음법이 그래서 공하다. 부처님의 그 8만 4천 경무를 다 아주 잘게 부어서 다 보내보면 마음법이 공하다는 것 딱 하나. 예, 예. 마음법이 공하다. 그거 말고 없답니다. 마음법은 공하다. 그 공한 것 자체가 도다. 이게 도. 우리가 말하는 어렵게 접근할 것 없이 바로 돌아가면 그게 도입니다. 도의 실체는 비어있다. 공하다 이 얘기입니다. 공하기 때문에 누가 무엇을 한들 들어가도 비어있고 나와도 비어있는 것이고 그것을 알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부처님의 그 말씀이나 노자의 지금 내 도덕경의 말씀이 정말 도인들이기 때문에 정말 아주 그 말씀마다가 아주 정수, 아주 골수를 담고 있는 문장들이죠. 그게 말하자면 도를 얘기한 거죠. 도. 불교를 풀어서 부처님의 그 말씀을 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그걸 도라는 거죠. 도. 예. 불이라는 것은 지혜. 지혜를 부처님이 담고 정각을 이루시고 49년 동안 설법하신 그 말씀 하나하나가 다 부처님이 지혜에서 나온 거죠. 부처님이 뭐 부처가 되기 전이나 된 후라도 내가 어떤 걸 따로 공부를 해서 내가 이 말을 해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해서 불경을 남긴 게 아니거든요. 그냥 필요에 의해서 머릿속에 비어있는 이 빈 항아리에서 본인이 깨달은 말씀을 내놓으신 거 아니겠어요? 또자도 이 도덕경이라고 하는 이 책에 이것도 후대의 사람들이 정리를 해서 우리가 이렇게 사용하고 이건 도와 덕에 대해서 얘기할 책이구나 해서 우리가 이름을 도덕경이라 지었을 뿐이지 노자는 자기가 이 책을 써서 그 사람에게 전해질 때에는 그 책 제목을 도덕경이라고 하는 말도 안 했을 겁니다. 다 마찬가지로 때때에 필요한 사람들은 그것을 알아서 가져가지만 필요 없는 사람들은 도를 얘기한 줄 알겠어요? 부처님의 진리를 얘기한 줄 알겠어요? 네, 모르죠. 제가 이제 기독교는 유물론적 사상에서 나왔기 때문에 도는 무와 유가 동출한 그것을 아는 빈 항아리, 즉 없는 무를 강조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또 별다른 따로의 신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무신론입니다. 도를 공부하시는 유교, 불교, 도교의 정신의 정수의 맥은 없다. 왜? 세상은 따로이 존재하는 어떤 신이 없다는 것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무신론입니다. 사람이 신이라는 거죠. 마다마다의 사람들 각자 마다가 다 신이라는 거죠. 그런데 불교는 어때요? 아니, 기독교는 어때요?
마호메트나 뭐 유태인이 유태교나, 말하자면 그 구약을 중심으로 말하는 유대인들, 지금 이스라엘 나라겠죠. 그 유대인들의 나라가 뭐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있다. 그래서 그 말하자면 아주 첫 마디부터 보면은 아주 대단한, 어쩌면 사람을 현혹시킬 만하잖아요. 세상은 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만들었다, 이렇게 창세기 1장에 나오잖아요. 저도 어린 시절에는 그렇구나, 세상은 누군가가 만들어진 것에 의해서 살아가고 있는 피조물들이구나라고 생각을 했었죠, 저도. 그래서 어떤 신앙의 깊이가 있어서 다닌 것이 아니라, 집안의 어른들이나 또 식구 다 다니까 그냥 열심히 일요일이면 교회 다니고, 그것이 한 30대 초반까지는 제가 이제 교회를 다니게 되죠. 그러나, 그들이 내세우는 거, 역사적으로 쭉 말하자면 유대교에서, 또 로마를 중심으로, 로마가 뭔가 자기 나라의 어떤 세력을 뻗치기 위해서, 말하자면 카톨릭이라고 하는 나라를 또 그 신앙을 중심으로 해서 자기들이 로마의 어떤 정권을 갖다 뿌려내리죠. 그렇게 하고 이어 내려오다가 1500년대, 1560년대 근간에 말하자면 카톨릭에서 잘못 수사들이나 주교들이나 말하자면 좀 잘못한 일들이 많았죠. 특히 그 중에는 면죄부. 야, 너 죄진 거 요거 돈 주고 사가. 요거 100만 원치 사가면 100만 원치 제가 사해주고, 500만 원치 사가면 500만 원치 사해주고, 1000만 원 돈 주고 하면 1000만 원치 제가 사해주니까, 야, 너 죄진 거 많은 것 같은데, 야, 그럼 너 1000만 원치 사가라. 이런 식으로 해서 죄를 면제시켜주는 면죄부를 팔게 되니까, 이건 신앙의 어떤 것으로도 너무나 금전적인 것으로 흘러버리니까, 너무 타락한 거 아니냐 해서, 좀 거기에 반기를 들고 나온 게 말하자면 프랑스의 켈빈과 독일의 루터가 이제 마르틴 루터가 이제 해가지고, 쉽게 말하면 요즘 개신교, 장로교, 감로교, 성결교, 이런 개신교들이 어떤 탄생이 되는 과정이 되죠. 그렇게 해서 이제 참 그들이 유럽의 장악하다가 신대륙의 발견에서 미국이라는 나라까지 말하는, 그런 나라는 다 신을 중심으로, 그 사람들은 대통령이 선서를 할 때도 성경 쪽에다 딱 올려놓고 선서하지 않습니까? 그 말하자면 신의 나라예요. 미국도. 유럽이 각국의 나라들, 또, 러시아라든가 이런 모든 나라들 다 나름대로 기독교의 하나의 파생된 지류들이죠. 신부님들이나 주교님들이 다 관여하시니까. 그러나 이제 동양의 유교, 불교, 도교는 무신론이나 기독교를 중심으로 한, 즉, 있다. 하나님 있다. 오로지 유일신인 하나님이 있다라고는 유물론적 사상에서 말하는 기독교가 생기고, 그 다음에 이제 마호메트가 좀 자기가 이제 꿈에서 생시에서도 좋고 말하는 이제 선지자로서, 지도자로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이제 이 말씀을 하셨던 것이 이제 코란이라고 하는 경전으로 인해서 이제 말하자면 이슬람교가 이제 발전하게 되는 과정이 되죠. 그런데요, 참 재밌는 것은 세상에, 물론 동양 쪽에서 전쟁이 일어났다 안 일어났다 이런 거를 논하기 이전에 지구상 역사에서 서양의 역사를 이렇게 들여다보면 전부 다 종교 중심의 전쟁이에요. 네. 말하자면 십자군의 전쟁이라든가, 이슬람이 나라를 각 이슬람의 교파를 알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유럽의 나라들에 가서 무자비하게 공격하지 않았어요. 물론 이제 나라와 정권을 뺏겨서는 그런 전쟁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래도 신의 이름을 앞세워서 그렇게 전쟁을 벌리면서, 말하자면 같은 기독교의 맥락이거든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슬람교가
기독교와 유사성이 많고 원뿌리가 하나님의 계시부터 나왔기 때문에 기독교의 한 종파로 볼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그들은 끊임없이 싸우고 있습니다. 지금도 보면 끊임없이 싸우고 있어요. 그럼 무엇이냐? 좀 먼저 나온 카톨릭이나 개신교들의 어떤 기독교적인 입장이 아니라 아랍 쪽의 그 나라와 아프리카의 나라들의 좀 지리적으로 또 나라가 생기면서부터 좀 경제력이 어렵고 살기 어려운 나라들, 그런 나라들과 기독교적인 입장에서 더 도와주고 살아야 되는데 끊임없이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끊임없이 지금도 이제 전쟁을 치르고 있잖아요. 네. 그게 다 어찌 보면 종교 전쟁이 아닌가. 네. 말하자면 같은 하나님인데 조금 이제 뭐 큰 집 작은 집이라 할까, 아니면 뭐 사촌지간이라 할까, 끊임없이 싸우고 있잖아요. 네. 종교의 이름으로 참 많은 사람들이 전쟁을 치르는 것이 너무 보기 안타깝습니다. 그들이 누군가는 화합을 하고 서로 나눔을 알고 서로 존중할 줄 알면 좀 싸움이 좀 덜 할 텐데, 어디 그래져요? 지금 세상은 신들의 전쟁이면서 어떻게 물질 전쟁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저 나라 저거 어떻게 뺏어와서 주권을 빼서 우리가 유리한 그 정권을 세워서 어떻게 저걸 좀 쟤네들한테 좀 빼먹을 것이 없겠는가? 뭐 그런 식으로 지금 세계의 그 전쟁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것은 욕심에 의해서 잘못된 것. 즉, 만법이 공하다는 것, 그거 하나만 알아차리면 지도자들이 그렇지 않을 텐데, 그들은 애초부터 만법이 공하다는 것 자체를 몰라요. 네. 오로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라는 그 생각에 의해서 자기가 붙잡고 있는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전. 네.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누구라도 교가, 어떤 종교가 사람들에게 해를 치면 그 종교는 존재 가치를 잃는 것인데, 사람들은 어디 그랬습니까? 마음법이 공하다는 것은 진리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이렇게 많은 분들의 또 얘기를 뭐 불교 방송이나 아니면 또 이런 데 그 교수님들이나 강의하는 거 보면, 공이 진리인데 공사상이란 말을 쓰는 사람이 있어요. 공사상. 공사상. 즉, 반야신경은 공사상을 전한 것이다 라는 말을 해요. 공사상이란 말은 아직 진리로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얘기거든요. 그건 사상, 하나의 머릿속에 담겨져 있는 생각이라는 얘기죠. 사상은. 진리라고 하는 것은 어때요? 법칙이 되고 원칙이 되고 더 이상 변하지 않는 것이 지혜야 되는데, 만법이 공하다라고 하는 그 부처님의 말씀과 노자가 지금 그 도가 비어 있다는 이 말이 만법을 아유 드러내는 진리의 말인데, 그걸 사상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공사상이다. 공사상. 사상이란 말은 뭐예요? 생각 속에 아직도 정립되지 않은 불완전한 진리라는 얘기죠. 그래서 도에는 내가 끊임없이 얘기를 합니다. 도는 대도가 있고 소도가 있는데, 대도의 도인들은 무의 자연의 공부, 부처님의 말씀에 하나 혹을 달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요거 한번 뒤집어 이렇게 한번 엎어보려고 그러지. 요 말 속에 또 다른 끝에 가서 무슨 묘함이 있겠느냐 하는 어떤 그 사람들이 생각의 변화에 의해서 뭔가 더 좀 자극적이고 뭔가 좀 묘한 걸 찾고 뭔가 신기한 걸 찾고 신비한 걸 찾고 있기 위해서 끊임없이 도를 연구하고 또 그것을 학문에 연결해서 공부를 하는데, 그것은 학문, 배우고 익히는 것으로 도를 품으려고 한다면 그것은 소도에 지나지 않습니다. 즉, 소도는 천하 대도를 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
머릿속에 지식이 들어있는 사람은 그걸 다 내려놔야 되거든요. 내려놔야 실제의 도가 머릿속에 담기게 되겠죠. 뭐 되더라고 해서 뭐 머릿속에 담근다고 해서 뭐 이상한 것을 담는 것이 아니라 천지 만물의 자연이, 하늘의 천체의 운행이, 이게 다 같이 한 식구구나. 그래서 천지인이 하나로구나 하는 말을 인식하는 것에 있는데, 그럼 어떻게 됐어요? 마음법이 비어있다고 하는 것은 하늘도 비어있는 것이고, 땅도 비어있는 것이고, 사람도 비어있는 것이고. 사람이 비어있다는 건 이상하죠. 사람이 비어있다고 하는 것은 마음의 빈 자리를 말합니다. 하늘이 비어있다고 우리가 이 허허로운 우주 공간에, 우리가 만물 땅의 모든 참 나무들이나 바위들이나 모든 것들이 꽉 차 있는 것 같지만 실상 이것도 뭐예요? 비어있는 거죠. 왜? 때때마다마다의 변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뭔가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비어있는 것 자체는 변함이 없는데, 유가 동시에 들고 나면서 천지 만물의 변화를 일으키기 때문에 공하다라고 하는 거죠. 또 시간이 돼서 이 얘기는 또 다음 시간에 이어가겠습니다. 어우이 우이야 우이야